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쪽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안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선포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 샬롬 차인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아브라함의 감사. 참 국가적으로 시국이 어렵습니다. 촛불시 100만이 넘고 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은 고쳐지고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자칫 또 우리는 북한과 대치관계있기 때문에 더 큰 어떤 국가의 안위가 무너질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나야 됩니다. 계속되면은 여러 가지 국익이라든지 여러분의 삶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에스더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국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슴에서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반드시 또 좋은 때가 속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은 이라크 지역을 말하죠. 그곳에서 살아오면서 청년의 때 이제 사레라는 청년과 결혼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또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바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이란 곳입니다. 하란에서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삽니다. 제2의 고향이죠. 그의 나이 75세가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 때 또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 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신천 세계, 새하늘 새 땅, 표징. 정말 천국은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0절 31절 보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통치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행자재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정복된 사람. 정복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첫 번째 복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복은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복은 내 자신이 복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자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4개 국가가 연합하고 소돔 나라와 5개, 소돔 나라를 보면서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세계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바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국 연합군이 5개국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소돔 연합국은 재물과 수많은 사람들을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과 그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정국의 노예로 전락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절대 위기입니다. 사람은 소속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복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에 빠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 소돔 왕을 비롯한 5개국 파하고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약탈해 가는데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긴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훈련된 자 318명입니다. 1,000명도 아니고 318명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습니다.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 그것도 5개국 판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 연합군을 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한밤중에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방심한 틈을 타서 318명이 기습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연합군을 격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318명이 수만 명의 연합군을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은 미디안군과 아말렉군과 동방 사람들 연합한 그 수요가 하늘의 별 같고 모래 바닷가에 모래의 숫자는 많다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쳤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힘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사는 것,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존귀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엘람의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때 마음 되고 생명 돼서 살 때 이런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을 따라 사업을 따라서 처소를 정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른 종교는 우상,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간 듯 저 높고 높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멜기는 멜라크, 왕이란 뜻입니다. 세덱은 체데크, 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살렘왕, 살롬, 평강이죠. 이것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왕은 평화의 왕. 누굽니까? 의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또 4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다 나에 대한 말씀.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지만은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던 나를 믿었으라.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우경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오늘 창세기는 모세우경. 예수님 당시 말씀할 때는 신학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신학이 있기 전에 구약과 신학,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오늘 멜기세덱은 바로 구약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성찬의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성찬식을 베푸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감사.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감사의 물이죠. 아브라함의 감사. 소득의 감사. 베푸신 은혜의 감사.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쟁은 분명히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죄악입니다. 물론 정당한 전쟁, 적이 쳐들어오니까 막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우는 것 정당한 전쟁이지만은 어떻든 사람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한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제3의 은총으로 감사함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피, 포도주,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죠. 전쟁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물 빼앗은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제3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감사하는 것, 멜기세덱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제3의 은총. 318명으로 수만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흉내만 냈는데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소득의 10분의 1을 예수님께 감사로 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제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죄사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얻은 소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잃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사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다른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자식은 대학에서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죄악이 되지만은 죄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3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과거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합니다. 그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할 수 있는 재능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면 소득이 더 많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사가 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권세자가 되고 부자가 된 것은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주권자,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분의 뜻을 주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부와 풍성을 주시고 종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생 천국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주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 생명이 돌았어요.
독자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그 안에 주님의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함이 이끌려서 순종까지 하죠. 여러분, 독자 이삭을 어떻게, 내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주님 마음이 들어오고 순종하는 능력이 들어와서 거역할 수 없어.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갈등하면서 순종.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에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끝내기 위해서, 시험을 끝내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시험하셨던 것이죠. 물론 독자 이삭에게 바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예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또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장대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벼루가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다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무엇이 간데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영적 후사가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 영적 아브라함 후사라는 것이죠. 또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다 하나님의 가족 되고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복의 근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디가드. 약속대로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애굽에서도 지켜주시고 성립케 하시고, 블레셋에서도 지켜주시고 성립케 하시고, 318명으로서 연합군을 이기는데도 지켜주시고 항상 보디가드가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사. 아브라함의 소득의 10분의 1의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3의 은총에 대한 고백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한 제3의 은총과 모든 것이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감사가,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광명교회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